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단지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절망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폭탄이나 총알이 오가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바로 당신의 마음, 그 고요한 복도 안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당신의 생각 속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당신의 생각과 홀로 남겨지는 그 고요한 순간, 바로 그때 원수가 찾아옵니다. 거짓을 속삭이고 두려움과 의심, 수치심과 패배감의 씨앗을 심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 생각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몫이 아니며 당신의 운명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생각의 포로가 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서가 아니라 승리 속에서 걷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불안이 아닌 평안 속에서 살도록, 거짓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일어서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명보다, 권세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보다 낮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마음에 견고한 진을 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약속보다 원수의 속삭임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악마에게 새를 내어준 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에게 퇴거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그저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영적인 무기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들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통해 강력해집니다. 심리 상담이나 긍정적인 마음가짐, 자기계발서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이는 당신을 괴롭혀온 거짓말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신성한 힘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이 쌓아올린 모든 요새를, 의심이 세운 모든 벽을, 과거의 상처가 만든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하늘의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수의 목소리를 용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위한 공간을 더 이상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믿음을 갉아먹는 생각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원수가 속삭이는 첫 번째 거짓말은 너는 부족해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어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아. 충분히 가치 있지 않아. 충분히 강하지 않아. 그 거짓말이 수년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너무나 깊이 믿은 나머지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왔습니다. 악마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부족함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곧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결핍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당신을 지으셨고 당신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모두 세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라 부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보실 때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과 능력, 그리고 당신의 영혼에 비친 그분 자신의 형상을 보십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자신의 정체성의 진실을 깨닫고 일어설 때 원수는 두려움에 떱니다. 당신이 왕의 자녀여 성령의 그릇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우울함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불안이 당신의 밤을 휘젓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생각들을 더 이상 즐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아는 사람처럼 당당히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는 의지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에서 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 싸움을 싸우려 했습니다. 그냥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명상을 하자, 다른 데에 신경을 쓰자. 하지만 그것은 총상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내면에 깨진 것을 치유하는 데는 동기부여가 되는 좋은 글거 이상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시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을 진정으로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씻으시도록 깨끗하게 하시도록 모든 거짓을 진리로 대체하시도록 하십시오. 어둠의 모든 씨앗을 그분의 빛으로 뿌리 뽑으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사고방식을 안에서부터 완전히 재건하시도록 하십시오. 이를 위해 당신은 결단해야 합니다. 원수와 동의하는 것을 멈추겠다는 결단, 모든 실패와 거절, 모욕을 되새기는 것을 멈추겠다는 결단, 두려움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겠다는 결단,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겠다는 결단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같은 생각들을 들어온 나머지 그것을 진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당신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당신은 늘 혼자일 거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그건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도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속이는 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꾸짖어야 합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눈을 감고 명상으로 그를 물리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똑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너는 실패자야 라고 속삭일 때 당신은 선포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나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보다 더 위대하다. 원수가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말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원수가 너는 늘 두려워하며 살 거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외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이 싸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 선포해야 합니다. 상황이 나빠질 때만, 약해졌다고 느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원수가 당신의 마음에 거짓을 채울 기회를 갖기 전에 당신의 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야 합니다. 당신은 위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귀가 번성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정에 예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혀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입에 찬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처럼 들리지 않는 모든 목소리에 대해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듣는 음악이 계속 당신을 우울하게 만든다면 끊어버리십시오. 당신이 팔로우하는 온라인상의 사람들이 계속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언팔로우 하십시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당신의 삶의 죽음을 선포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당신의 생각의 삶에 관해서는 무자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단지 당신을 낙담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파괴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더 위대하신 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전투에서 이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운명을 빚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것이 당신이 믿는 것이 되고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이 사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당신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오염시키면 당신의 미래를 가로챌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모래 위에 선을 긋습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되찾습니다. 오늘 당신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오늘 당신은 원수의 소음 위로 솟아올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평화를 말합니다. 그분의 음성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분의 음성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분의 음성은 능력을 말합니다. 그분의 음성은 결코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당신을 고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소하는 자의 목소리이며 그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거짓말, 모든 두려움, 모든 견고한 진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영으로 당신은 그 동일한 승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와 동의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마귀의 서사를 반복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게 식탁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생각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은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도 침묵하시지도 당신에게서 능력을 감추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전쟁터에 손을 뻗어 두려움의 모든 요새, 절망의 모든 쇠사슬, 지옥의 거짓말이 지은 모든 감옥을 무너뜨릴 의의 무기를 당신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손을 뻗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힘을 다해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빛과 진리로 가득 찰 때까지 결코 놓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반의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 완전한 변화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불안은 삶의 일부라고, 우울증은 그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두려움은 죽을 때까지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복음의 권위로 선포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죄와 질병, 두려움과 죽음의 무게를 짊어지셨기에 당신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끊으신 쇠사슬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살아남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빛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군대에 징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에는 두 마음을 품은 군인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 발은 진리에, 다른 한 발은 두려움에 둔다면 당신은 끊임없는 혼돈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두 발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심고 당신의 삶과 생각, 감정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울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지옥 자체가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됩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계속해서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유혹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것이 죄입니다. 당신은 요새처럼 당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문 앞에 서서 하늘의 인장이 찍히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출입을 거부해야 합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격렬해져야 합니다. 상상력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여 일어서는 모든 교만한 의견을 파괴해야 합니다. 악마는 당신의 구원을 훔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오염시킬 수만 있다면 그는 당신의 소명을 마비시키고 당신의 믿음을 무력화시키고 당신의 간증을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위한 전투가 그토록 치열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믿음의 발상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꿈이 양육되거나 유산되는 곳입니다. 당신의 비전이 세워지거나 파괴되는 곳입니다. 당신의 예배에 불이 붙거나 꺼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까지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내가 믿어온 거짓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라고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명에는 흠이 없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깨진 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그 거짓말들에 비출 때 그것들은 힘을 잃습니다. 거짓말은 오직 어둠 속에서만 살아남고 비밀 속에서만 번성하며 숨겨질 때만 자라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 속으로 끌어낼 때 그것들은 시들어 죽습니다. 진실은 이토록 명백하고 단순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목적에 따라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은 구속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은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그분의 말씀에 맞출 때, 그분의 진리를 당신의 묵상으로 삼을 때, 당신은 부정의 폭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유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격렬하고 의도적이며 매일의 전쟁입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고소하는 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구원의 노래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일어나 싸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검을 주셨습니다. 방패를 주셨습니다. 갑옷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발을 굳게 딛고 서서 말하십시오. 악마야, 내가 나를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내 마음은 가질 수 없다. 내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 내 기쁨을 훔칠 수 없다. 내 소명을 막을 수 없다. 당신의 운명을 질식시키려 했던 모든 거짓말에 대한 거룩한 공격성, 유로운 분노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영 안에서 일어나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불안의 밤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우울의 날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두려움의 순환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실패의 되새김질은 없습니다. 내 아버지처럼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하는 자에게 더 이상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공간을 원수에게 더 이상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영토를 되찾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원수의 진영으로 진군하여 그분이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꿈, 모든 약속, 모든 말씀을 되찾으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각의 파수꾼이 되어 어떤 거짓말도 넘을 수 없는 높은 진리의 벽을 쌓으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흠뻑 적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그분의 진리의 홍수에 잠기도록 하라고 부르십니다. 어떤 날은 정사와 권세들과 씨름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전쟁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거짓말이 진실보다 더 크게 들리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갈보리에서 이미 이긴 승리를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권세, 죽음이 있던 곳에 생명을 선포할 권세,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끊을 권세, 당신의 가정, 마음, 가족의 분위기를 바꿀 권세입니다. 하지만 권세는 행사되어야 합니다. 집행되어야 합니다. 칙령을 선포하지 않는 왕은 그의 왕국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신자는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입을 열어야 합니다. 부정에 대해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에 대해 예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모든 생각에 대해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굴복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밤 지친 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싸워 지친 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검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백기를 흔들지 마십시오. 절망에 항복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당신은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대신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당신에 대해 더 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으십시오. 전투가 어두울수록 돌파구는 더 큽니다. 거짓말이 클수록 당신은 당신의 운명에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대한 공격이 치열할수록 지옥은 당신의 미래를 더욱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약하기 때문에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위험하기 때문에, 위협적이기 때문에 당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유로워지기만 한다면 당신의 간증으로 그의 왕국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정체성의 충만함 속에서 걷기만 한다면 당신은 지옥을 약탈하고 하늘을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죽어가는 세상에서 멈출 수 없는 빛의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쟁이 그토록 치열했던 이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대한 공격이 끊임없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자유에 더 가까이, 돌파구에 더 가까이, 승리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후퇴하지 마십시오. 항상 이럴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의 자유가 손에 닿는 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돌파구가 손에 닿는 곳에 있습니다. 아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면 당신은 참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예배할 자유, 다시 꿈꿀 자유, 다시 사랑할 자유, 다시 희망할 자유, 원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걷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할 자유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수동적인 믿음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맹렬한 소망, 맹렬한 사랑, 맹렬한 평화의 때입니다. 두려움을 짓밟을 만큼 강한 평화, 절망을 침묵시킬 만큼 치열한 소망, 원수가 당신 안에 심으려 했던 모든 증오의 씨앗을 질식시킬 만큼 멈출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당신은 이 전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 싸움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중도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전투의 한가운데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해 당신의 손을, 전투를 위해 당신의 손가락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힘으로 띠를 띄우시고 그의 날개로 당신을 덮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귀를 기울여 듣기만 한다면 그분은 거짓말보다 더 크게 그의 진리를 속삭이실 것입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서 있기로 한 선택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서시겠습니까? 싸우시겠습니까? 하늘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을 거부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찬양의 요새, 진리의 성소, 소망의 성체로 세우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멈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자유롭게 승리하며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보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환경에 기반하지 않은 기쁨을 가진 사람, 폭풍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가진 사람, 죽음의 그늘진 계곡을 두려움 없이 걷는 사람을 보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여인이여. 지금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 충만함 속에서 걸을 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말하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가 말하는 당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잔인함과 무지 속에서 당신이라고 말했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구속받았다고, 선택받았다고, 두렵고 기이하게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그릇이며 어둠 속의 빛이며 숨길 수 없는 언덕 위의 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패배의 생각이 승리한 영혼을 지배하도록 허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와 능력, 그리고 목적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쓰셨는데 원수의 속삭임이 당신의 삶의 대본을 쓰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가진 무게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명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허락하는 모든 씨앗은 당신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열매이거나 믿음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내면의 빛의 선한 청지기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유롭게 들리는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 마음의 침묵 속에서 즐기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불이 꺼지고 당신 자신과 홀로 남겨졌을 때 되풀이하는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그곳이 바로 전쟁터이며 진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고 승리가 시작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에 합당한 생각을 하기로 마음먹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부드러운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명령입니다. 당신은 독에 절여지면서 능력 가운데 걸을 수 없습니다.
부정의 사슬에 매달리면서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원수의 거짓말에 당신의 마음을 내어주면서 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혼에 무엇을 먹이는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눈을 통해 무엇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귀를 통해 무엇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한가한 순간에 무엇에 머물고 있습니까? 당신은 혼란을 먹으면서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약함을 자양분으로 삼으면서 힘을 위해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하도록 명령하신 일을 당신을 위해 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에게 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생각의 삶을 붙잡고 그것을 하늘에 맞춰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거룩한 땅입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위한 자리가, 악마의 억압을 위한 자리가, 불결한 생각이 집을 만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지옥을 위한 호텔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처를 정하실 때 분위기는 바뀌어야 합니다. 빛이 들어온 곳에 어둠이 머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유는 당신의 동의에 묶여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그와 동의한 곳에서만 힘을 가집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쓸 수 없어. 나는 항상 어려움을 겪을 거야. 와 같은 생각들을 해왔다면 그것들은 무해한 생각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언약이며 동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거짓말들을 거부하고 당신의 마음을 진리에 맞추는 순간 원수의 소나기는 끊어집니다. 그 동의를 깨뜨리십시오. 그 거짓말을 부인하십시오. 그 계약을 찢어버리십시오.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말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내 아버지의 목소리보다 원수의 목소리를 믿지 않겠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두려움, 수치심, 쓴뿌리, 절망과의 모든 동의를 부인할 때 무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다시 숨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예배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영에게 산소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정이 질식시키려 했던 것을 되살립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와서 평화가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렸습니다. 폭풍에 익숙해졌습니다. 두려움에 친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광야에 집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의 약속된 땅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육신으로 걸어서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으로 걸어서 그곳에 도달합니다. 성령은 단지 당신의 위로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담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절망해서 신성한 운명으로 상담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항복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 모든 두려움, 모든 의심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깨어짐에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시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 심령을 고치시는 분, 사슬을 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님, 제 생각들을 받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연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분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비와 진리로 당신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당신은 희망이 없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회복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직 숨쉬고 있다면 아직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 서 있다면 아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이라도 아직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불꽃이 아직 있습니다. 불은 작을지라도 부흥에는 불꽃 하나면 충분합니다. 평생의 패배를 바꾸는 데는 믿음의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더 나은 계절을, 완벽한 환경을, 어떤 감정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이며 거룩한 저항이며 어둠의 왕국에 대한 신성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늘이 응답하고 천사들이 직결하며 성령께서 당신 영혼 깊은 곳에 마귀가 끌 수 없는 불을 붙이십니다. 당신은 강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힘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그리고 기쁨은 시련의 부재가 아니라 시련 한가운데서의 진리의 존재입니다. 당신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흠뻑 적시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미래에 대해 예언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 생각들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 잠에서 깨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침대에 누워 실패를 되새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으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당신이 깨어났을 때 첫 생각이 찬양이 될 그날, 당신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찾게 될 그날, 당신의 생각이 두려움 대신 소망을, 고통 대신 진리를 향해 달려갈 그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더 쉬워질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무기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성령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말씀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싸우시겠습니까? 일어나 당신의 마음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되찾을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되찾고 당신의 소명을 되찾고 당신의 증언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활 능력에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복음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그분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변화된 마음뿐만 아니라 새로워진 마음의 증인으로 걸을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변화의 증거로 걸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풀어놓은 능력의 증거로 걸을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위한 전투에서 지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싸울 가치가 있는 싸움이며 이길 가치가 있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의 새로움이 당신의 운명 성취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운명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명은 의심에 잠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높이 생각하고 더 높이 살며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의 충만함 속에서 걷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여기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하나님의 영이 일할 준비가 되신 당신의 사적인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원수의 거짓 속삭임에 지친 마음들을
당신의 평안으로 덮어주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두려움과 불안, 수치심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떠나보내 주시옵소서. 대신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우리가 왕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이 당신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평강의 왕이십니다.